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많은 지금 한국에 교인들이 있지만 교회는 오래 다녀도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볼 때에 본인이 직접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사실 본인이 직접 보는 것도 또 이해가 잘 안 되죠. 성경은 또 선생님이 있어서 이렇게 한 절 읽고 요거는 요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누가 설명만 해주면 진짜 금상첨화인데 우리가 볼 때는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고 내 마음에 맞는 구절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유심히 보면서 소위 은혜 받았다 그러죠. 하나님 은혜 준 적 없는데 내가 마음에 감동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성경 전체에 틀이 안 쓰고 이 전체에 하나님의 핵심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서 사실은 이 세상 수많은 많은 종교의 이런 신화책이 있고 경전이 있지만은 우리 성경만큼 진실하고 최고의 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 자체의 이 배열이 또 틀립니다. 배열이 틀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인 시대 순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고 분류별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고 또 특히 선지서 들어가면은 뭐 대선지서라 해가지고 분량이 많은 선지서들을 모아놓고 소선지서라 해가지고 분량이 작은 또 12선지서를 따로 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내용이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그걸 연대기 순으로 열왕기 하에 들어가면은 그 왕 뒤에는 요 선지자들이 활동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 보면은 성경이 하나로 쭉 그림이 그려지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정확하게 나와집니다. 그래서 구약, 사실 성경만큼 간단한 게 없는 게 우리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왜 구약이냐면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럼 구약이라 하면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구약, 옛 언약은 하나로 축소하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하셨죠. 여러분 구원받고 그러니까 언약을 지킨다고 해서 율법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레위기서를 언제 주셨냐 하면은 구원받고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시내산으로 향해 가서 출애굽 20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 산에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주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거 지켜라 하고 주신 게 언약입니다. 레위기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도리가 바로 언약이거든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잘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낮 시간도 잠깐 그런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지만 복을 받습니다. 복이라 하면 무조건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사장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범사가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옛 언약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가 언약이고 그 이후로 모든 이 역사서가 진행될 때는 그러면 너희들이 언약대로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적어놓은 게 구약성경입니다. 언약대로 이놈들이 살아야 되는데 못 사니까 하나님이 벌도 주고 때리기도 하고 이방민족을 통해서 치기도 치고 선지자를 보내서 아까 그랬잖아요. 저주를 줄 때는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경고를 줍니다. 경고를 해도 이 사람들이 선지자를 때려 죽이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판잔 넣어가지고 톡 찌려 죽여버리고 뭐 이런 이스라엘의 아주 악행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하는 나시린을 만들어봐도 나시린을 데리고 가서 억지로 술을 먹여요. 술을 먹이고 타락시키고 하나님이 몇 번 참았지만은 이들이 끝끝내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통해서 그만만 완전히 역사를 종결시키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죠. 바벨론에서 일정 기간이 끝나고 나서 포로로 돌아옵니다. 그때 유명한 선지자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합개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대대적인 이스라엘의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 모세 때 일어났던 그 운동과 비슷하게 에스라 때부터 해가지고 에스라가 율법학자의 성경 박사거든요. 성경을 막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교육했습니다. 백성들이 대대적인 각성의 회개가 일어나면서부터
새롭게 스룹바벨을 통해서도 성전을 짓고 우리에서 안 되겠다. 모이자 힘쓰자가지고 확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때 이후로 오늘날 유대인들이 저렇게 강하게 철저한 이 포로기 이후로 다져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변화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상천하지에 신은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더라 이걸 깨달았습니다. 바벨론에 가보니까 온갖 우상들이 있었지만 뭐 느부갓네살 앞에 절 안 한다고 뭐 죽이고 티아죽이고 막 했잖아요. 자기들이 느낀 것은 오직 이 세계에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더라. 그걸 철저히 깨닫고 돌아와서 멋지게 합니다. 멋지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다가 또 좀 타락이 되고 막 그러합니다만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아주 철저하게 그 유일신 사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구약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말라기서 이후에 또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답답한 소리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입을 딱 닫고 침묵한 그 400년 기간이 있은 다음에 세례요한부터 새롭게 세례요한이 나시린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소주를 멀리하고 소주를 멀리하고 성경에 소주, 독주를 소주, 성경에 소주가 나옵니다. 소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고 온몸에 털을 밀지 아니하고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산 이 세례 요한을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여 새로운 우리에게 또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 못 간다는 이런 새로운 또 육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구약이 육신의 구원이고 신약이 영혼의 어떤 구원이라면 다 같은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은 똑같습니다. 너희가 잘 믿어서 너희가 내 백성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 되어서 믿지 않는 전 세계에 나의 이 복음 하나님을 알리라는 게 성경이 요구한 그 가장 중심적인 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쭉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지금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저 다윗 하면 다윗 뭐 골리앗을 한번 때려잡아가지고 아주 갑자기 인기가 올라서 일약스타가 되어서 왕이 된 사람 아니냐 우리가 그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다윗이 우리가 이 하나씩 껍질을 벗겨보면 옷을 깊이 들어가 보면 부진장하게 이 시련과 고통의 삶을 보냈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저 멀리서 보니까 참 행복해 보이고 야 저분은 뭐 근심 걱정 없어 보인다. 저분은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사실은 좀 깊이 생각해보고 들여다보고 가정을 한번 오픈해서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누구 하나 틀어서 먼저 한다는 사람 없으며 가정에 불화 없는 사람이 없고 자신의 약점, 컴플렉스, 자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 다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여도 그런 근심 걱정이 사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볼 것 없어요. 성경 속에 수많은 많은 인물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뭐 다윗을 쫓아다녔던 죽으라고 쫓아다녔던 사울이 원래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에서 무슨 베냐민 지파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던 사람이 왕이 되었으면 그야말로 출세를 했잖아요. 이 나라 대통령이 되었으면 대통령 그 난 도시가 말이죠. 경남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대통령 나면 그 집안 고속도로가 뚫리고 쫙 잘 되는데 이 사울은 왕이 되어서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참 처음 시작은 좋았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 우리 사람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시작이 안 좋았으나 끝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 시작은 좋은데 끝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사울은 그런 경우인데 시작은 왕으로서 잘했지만 그 결국에는 점점점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하다가 이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 예비하셨을 때부터 다윗에 대한 적개심,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 다윗만 죽으라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자기가 죽지 않습니까? 혼자만 죽은 것도 아니고 얼마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마지막 이스라엘과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면서 자기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요나단의 그 아들들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이 사부자가 한날 동시에 전쟁에서 다 전사를 해버리는 참 불운의 사나이가 이 사울 왕입니다. 한 명 남아있는 이스보셀이라는 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도 나중에 죽어요. 사무엘하 넘어가면 기브온 족속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라고 이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원래 사사시대 때 여호수아가 점령할 때에 이 기브온 족속이 이 쇼를 합니다. 쇼를 해가지고 우리는 뭐 이 당신들하고 변장을 해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밀어붙여서 다 쫓아내야 되는데 기브온을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기브온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기업을 물을 자로 이렇게 약조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약조를 했는데 벌써 그게 한 300년 전의 일이죠.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기브온 족속 쫓아보내본 거예요. 저놈들 우리나라에 말라인나 해서 쫓아냈어요. 이건 나쁜 일이죠. 이미 약속을 했는데 그 기브온 족속들이 쫓겨나면서 많이 죽고 사울 때문에 많이 찌들어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뭐 하늘에 빌었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울 때문에 그 당했던 것 때문에 독을 품고 악을 품고 우리 한국자들 온열에도 뭐 이 악을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한을 품고 있으니까 연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가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왕으로 있을 때인데 한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왜 이렇습니까? 하니까 기브온 족속 때문이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불렀어요. 다윗이 내가 어찌하면 너희들과 화가 풀리겠는가? 사울의 족속 중에 아무나 남은 사람 우리에게 주십시오. 7명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더라고요. 바로 다 죽었는데 있습니까? 뭐 전쟁에서 다 죽어버리고 그 찾다 보니까 이스보셋이라는 한 사울의 아들이 그때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약해서 전쟁에도 안 나가고 어린아이가 커가지고 근데 그거 줬어요. 그거 죽여가지고 너가 좋은 데를 해라니까 뭐 높은데 몽배 달아가지고 막 죽여버렸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진실한 성경의 역사 이야기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우리 함부로 뭐 이러는 이것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니까 우리한테만 간섭해야 돼. 안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심은 대로 거둔다 있죠. 여러분 농부들이 열심히 심어가지고 말이지 옥수수 콩을 심으면 옥수수가 나야지 그게 호박이 열립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 팥이 열립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한 친구들에게는 자기들의 대가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애는 말이죠. 자기가 평생에 먹고 살 돈을 충분히 벌어대가지고 30살 아이가 이제부터는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돈 걱정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 주의 일을 하겠노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이 있다는데 열심히 하면 복 받는 것은 일반적인 다 은총입니다. 착하게 살면 그 길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고 인사성 바르고 부침성 좋고 이런 교제 잘하는 사람들요 세상에서 잘 됩니다. 돌아서 지금 마귀가 주는 복이다. 그런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받는 복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도 동일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사울이 그렇게 참 아들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왕의 가족이면서도 그런 비참한 그런 삶을 살죠. 사무엘 가정이라고 또 뭐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이었지만은 그 사무엘이 날 때 보십시오. 그 한나와 엘가나가 그래 자식이 없어서 그 하나 또 있는 그 둘째 부인 그 버닌나하고 맨날 싸우고 찌지고 볶고 하다가 그 애가 안 들어가 기도하면서 겨우 사무엘 하나 나가지고 오기야 금이야 기르면서 하나님께 바치고 난 뒤에 사무엘이 그렇게 거룩하게 자랐지만 사무엘이 나중에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를 둘이 낳았는데 이 요엘과 아비야라는 애를 낳았는데 이들이 또 그러면 타락해버려요. 웰세바라는 곳에서 지방 판사가 돼가지고 사사가 되어서 다스리다가 뇌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과 따지죠. 당신의 아들들은 타락했고 이 나라에 왕이 없어서 이렇다면서 왕을 달라고 막 사무엘이 따졌던 그 일들. 세상에 이 자식 농사만큼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윗도 뭐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이 없었죠. 솔로몬 하나님도 겨우 뭐 어떻게 얻긴 얻었지만은 참 그래요. 솔로몬도 그 많은 자녀들 중에 겨우 시한한 그 로보암이 그 정도니까 별 볼 일이 없던 것 같아요. 또 나아가서 뭐 아브라함 가정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막 100세가 돼서 100세가 돼도 애도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하갈을 하고 여자하고 또 막 옥신각신 이야기들. 이삭은 그나마 참 성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좋았지만 그날 목자들이 가서 또 치고받고 찍자 붙자 이 싸우는 과정들.
또 130세쯤 돼가지고 눈이 또 가버려요. 아들하고 그 아들 둘이가 쌍둥이인데 에사하고 야곱이 그렇게 싸우면서 부모님 뻔히 살아계신데 야곱이 집을 나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안 돌아오네요. 자기 엄마 리브가 죽고 나서 돌아왔거든요. 그런 이 슬픈 일을 당하죠. 성경을 다 보면은 애로사항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라고 뭐 예외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전에 목사님이 항상 강단에서 보면은 저를 되게 부러워하시는지 매번 저보고 목사님은 악기도 잘 다루고 다재다능하고 아내도 좋고 뭐 아들도 있고 뭐 훌륭한 목회자가 되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수많은 약점과 컴플렉스가 얼마나 많은데요. 아직도 부족이 너무 많은데 남북이하고 틀리다는 거죠.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만큼 참 이 아픔이 다윗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호부 자기가 실현 기간이 10년인데 야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야곱은 130년을 그렇게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 나이가 77세 때에 자기 그 외삼촌 집으로 바다마로 갔습니다만 거기서부터 고생길이 흔하게 터지는데 그것만 이게 반백년을 말이죠. 얼마나 고생했는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다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당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런 도망하는 중에 사울을 또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 지난 그 금요일 때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잖아요. 제사장들을 막 대학살을 85명이나 죽여버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 다윗이 잠시 그 모압에 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 그 용병 중에 하는 자가 다윗 뭐 호칭을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장관이라 했는지 왕은 아니니까 뭐 다윗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블레셋 오랑캐들이 그일란을 쳤다 합니다. 그일란은 지금 유다 땅 안에 있는 유다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일란을 쳤다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꼭 배워야 될 점이 있다면요. 항상 기도했다는 사실. 기도를 하면 한 번 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 재차 2번 합니다. 무슨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신뢰가 없는지 하나님이 오케이 해도 하나님 정말 그럴까요? 꼭 2번씩 물어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이전에 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엘라를 구원하라 했어요. 근데 3절에 보면은 다윗과 함께 있는 그 용사들이 아이고 다윗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안 그래도 사울 피해서 지금 도망다니기가 급한데 무슨 전쟁이냐고 지금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정신 차리십시오. 다윗이 이상하다 하면서 또 4절에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자꾸 이래 샀는데 진짜 올라갈까요? 또 하나님 또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다윗은 절대 순종이었습니다. 그대로 진행합니다. 이전에 그 모압 마베스에 있을 때도 부모님 때문에 모압 왕이 부탁을 와서 가 선지자가 유다로 들어가려 할 때만 지체 없이 유대 땅으로 들어갔어요. 죽으면 죽는다 좋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죽으리라 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사울이 그 씨 푸른 날이 막 서가 있는데도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그일라를 가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을 뭐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가지고 아주 크게 쳐서 죽이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다윗을 통하여 그일라 백성을 구원해 줬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일라 백성들도 웃겨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그일라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이래서 안 되겠죠. 배신자들이십니다. 근데 배신 많이 합니다. 그 뒤에 10 광야에서 있을 때도 10 사람들이 또 밀고를 해요. 근데 밀고를 할 만한 게 사울이 지금 너무 무섭게 잔악하게 딱 얼마 전에 그 제사장들조차도 뭐 85명 그 가족들까지 100명이 넘는 걸 일순간에 막 학살을 해버리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그거 종이 말이죠. 주인은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라 무서워서 그냥 다 다윗을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윗이 잡힐 듯 죽을 듯 하는데
결코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들은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천사를 통해서도 항상 지켜주세요. 엘리사에게 그 찾아왔던 아람 군대들 말이죠.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게하시의 눈을 열어보니까 온 산에 불병거와 불말들이 가득한 걸 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못 보죠. 우리도 보면 좋겠는데 저도 한 번씩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눈을 떼어서 저는 천사 안 봐도 됩니다. 천사 있는 거 확신하니까, 성경 있는 거 확신하니까 마귀 좀 보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마귀를 보면 내가 범죄를 안 하잖아요. 마귀는요, 습성이 내가 범죄를 하잖아요. 술을 먹든 담배를 피워도 무슨 나쁜 짓을 하면 막 웃는 거에 뒤에서 그래, 조금만 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조금만 더. 그걸 비웃으니까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비웃고 있는 마귀를 본다면, 마르틴 루터가 그랬대죠. 성경 번역할 때 마귀들이 막 조롱하고 앞에서 나타나가지고 그게 눈에 보였대요. 그 자리에서 이 잉크병을 던져가지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 번역했던 성경 지금 그 성지 순례가면 있다는데 그 성에 가면 온통 잉크병 자국들이 가득하답니다. 마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가 성결하게 살려고 한다면. 마귀가 보기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지층에 깔려 있어요. 우리가 못 느낄 뿐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가 이제 소위 성령이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 생활을 잘 유지하니까 가슴에서 느껴져요. 어떤 게 느껴지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불의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턱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막 그런 아무 생각 없이 막 즐기던 그런 어떤 불의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니까 걸리는 거예요.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자꾸 걸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그것을 볼 때에 에이, 내가 저걸 왜 했지? 왜 내가 저걸 했지? 미련한 놈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참 밀고를 당해서 사울이 막 사람들을 데리고 이 군사를 모아서 옵니다. 올 때에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정말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죠.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적은 게 거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다 지었습니다. 시편은 다윗의 기도지만 다윗의 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기 쓰십니까? 일기 쓰십시오. 자, 일단 일기를 꾸준히 쓰고 지금까지 쓰는데 중간중간 좀 바쁠 때는 안 썼습니다. 많이 안 쓰고 하는데 한 번씩 이제 좀 옛날에 일기 쓴 걸 돌아보면 야, 내가 이런 기도를 했나 하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예전에 그래서 어제 좀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때가 이제 2000년도였어요. 2000년도. 제가 이제 결혼했을 때, 저는 4월 8일에 결혼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 우리가 저쪽 명장동 GS 슈퍼 맞은편에 지하에 있을 텐데, 그때 잠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학교에서 예배를 일부 드리고 또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를 인도해서,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려니까, 근데 그때는 그 강단 바로 뒤에 커튼이 있지만 커튼 뒤로 가면 쪽방이 쫓겨난 게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기거를 했거든요. 그 전부터 뭐 새벽 신문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신문을 하면서 거기서 계속 잤습니다. 결혼 전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외박 안 하고 같이 잤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홀로이 막 지내면서 토요일이면 또 강단에서 자고 하면서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교회에서 하면서 지금도 한 번씩 이제 자고 하는데, 자면은 마치 그 어린 사무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야, 사무엘이 밤마다 잘 때 막 이리 자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 한 것처럼, 저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셨지만 그냥 느낌이 그냥 그렇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일기를 쭉 보면서 참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걸 쭉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그래 그때 한 3개월 정도 또 인도를 했었는데 감회가 막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일기는 시편인데 다윗의 일기는요 슬퍼요. 슬픕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 저도 항상 그러는데 앞에는 쭉 내용들을 일반적인 쓰다가 나중에 기도로 바뀌어요. 하나님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럴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꼭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사랑하는 누구누구는 너무 강합니다. 내가 꼭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도 적혀있어요. 그때 2000년도 이제 처음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막상 결혼을 한다니까 하나님 혼수감도 준비해야 되고 집도 없고 걱정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서 좋은 길로 갈 줄 믿습니다. 그런 걸 적어놨어요. 지금 보니까 참 재미가 나던데요. 다윗의 이 시편들도 보면은 재미나는 내용보다는 좀 슬프고 우울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보면은 악인들이 나를 저희 가드 왕에서 자기가 아비멜렉 왕에서 미친 채 하는 것도 성경의 그 시편의 제목들이 나요. 아비멜렉 왕에서 미친 채 하다가 이래놓고 저도 여기서 항상 제목 적어놨잖아요. 몇 시 몇 분에 3층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그런 거 쭉 적어놨는데 다윗이 그런 시편들이 많이 나와요.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내게 와서 책망했을 때 해놓고 쭉 또 적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편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죽을 때 잠시 도망나온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아비아달인데 아비아달이 마침 갖고 올 때 에봇을 갖고 왔댔어요. 에봇은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을 주시기도 하겠지만 그런 너무 신비한 거 쫓아가지 마시고 신비한 거 쫓아가면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은 신비지만 하나님이 신비하신 분이지만 무조건 초자연적인 이런 걸 바라다 보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빠질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특히 많이 그래요. 막 보면 금리빨 사건도 너무 많고요.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네 뭐가 바뀌었네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또 넘어짐의 사건들 과거 우리 교회도 많이 했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느낌을 주십니다. 편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이때에는 에봇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입는 그 조끼인데 에봇에는 이 우림과 둠빔이 딱 있어요. 이 돌덩어리인데 주사위가 생긴 돌덩어리를 하나님께 항상 물을 때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쫓아갈까요 말까요? 내가 어디로 갈까요? 유다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항상 물어보면 하나님이 yes, no를 대답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주실지 몰라요. 막 흔들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사장이 그걸 판별합니다. 에봇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사울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오냐? 그가 내려오리라. 그래서 그들이 너에게 줄 것이다. 넘겨줄 것이다 했어요. 또 다윗이 물어봅니다. 12절에 정말로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주문해 줬는데요. 내가 생명의 은인인데요. 정말 그래 하겠습니까? 그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야지. 그래서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 사람 600명 가량이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가요. 도망가니까 또 도망자 신세에서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그 14절에 보니까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울 왕은 한두 명이 아니고 약 3,000명씩을 데리고 다니면서 백성들을 찾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사람 600명 가량이 용사들이 주위에 있었지만은 이들이 아내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고 나이 드신 분은 뭐 없다 손 치더라도 거의 플러스 곱하기 2니까 2배 1000명 정도가 되는 이런 숫자가 움직이는데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수들에게 내가 눈앞에 있어도 그 원수의 눈을 가리십니다. 발견을 안 되게 해요. 10년을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데 한 번도 사울에게 바로 발각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이 먼저 발견해가지고 가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을 싹 빼가지고 오고 사울이 그 물병과 창과 이런 걸 가져오고 그러면서 왕에게 이야기해줘.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이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줍니다. 왕이 정신 차리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공개를 했었지 절대 죽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바른 길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 주를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막아주십니다. 온갖 악한 그 사단의 세계 막아주십니다. 그 믿고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어떤 일 잠깐 15절부터 요나단이 이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요나단이 그 다윗을 보내고 참 눈물을 헤어졌던 그 요나단이 다윗이 유다 땅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옵니다. 몰래 와서 16절에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요?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진짜 100만 불짜리 친구입니다. 여러분 100만 불짜리 아니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최고의 이 신앙의 동력자였죠. 내가 힘없고 쓰러질 때 누군가 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분, 그런 친구 있는 분은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위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자기가 사마리아 끝자락에 나오는데 그 시글락에 살다가 이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윗의 아내도 뺏어가고 그 600명 용사들 아내도 다 뺏어가고 재물도 뺏어가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너무 슬퍼서 600명이 한 자리에 철수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웁니다. 남자들이 울다 기력이 닿을 정도로 다 울고 그 다음부터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다. 다윗을 때려 죽이려 해가지고 저마다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다윗이 아주 위험한 그 위기에 몰렸었어요. 다윗이 그때 겁이 났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 위기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더라라고 나와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다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참 하나님 우리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님 잠시 없으니까 목사님이 없으니까 빈자리가 너무 커요. 그거 너무 큽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참 해박한 그 많은 어떤 지식이나 우리 목사님의 그 어떤 참 설교하심이나 얼마나 대단하신 목사님인데 갑자기 없으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커가지고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면서 집에 올라가다 밤에 10시도 11시도 한 번씩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되더라고요. 마음이 좀 자꾸 내려가요. 이만큼 막 무엇이 한숨만 자꾸 사람이 한숨이 나오잖아요. 답답하니까 한숨이 나오는데 나오던 게 조금씩 가라앉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뿐이구나. 주를 바라보는 것뿐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진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떤 어려움 닥칠 때마다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를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하면서 힘을 주니까 다윗이 참 큰 힘을 얻은 것이죠. 요나단으로부터 오랜만에 참 도망다니는 가운데 오랜만에 그 힘을 얻고 그에게 이르기를 요나단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이런 용기를 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생각 많이 안 했겠습니까? 그 사무엘이 와가지고 어느 날 난데없이 자기 양들 잘 치고 놀고 있는데 양하고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쫓아 불러가지고 아버지 불러서 가보니까 사무엘로 더 수염이 허세벗으더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서 이 나라 왕이 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왕이 되기는커녕 지금 완전 도망자가 돼가 이 비참한 자기 신세를 보면은 신세 한탄 안 하겠습니까? 이야, 사무엘 그 할아버지 순 거짓말쟁이네. 내가 왜 이렇게 신세를 내가 집에서 아버지 양이나 치고 있으면 지금 좀 편안하게 결혼해가지고 토끼 같은 아들 딸 놓고 잘 놀 낀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충분히 한탄할 만한데
요나단이 반드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힘을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왕이다. 사명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자기가 힘을 내었겠죠. 그래서 이 다윗이 거기서 힘을 얻고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또 10사람 그 광야에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오는데, 자기가 10사람들이 그 사는 그쪽에 10광야에서 살을 때에 여기서도 10사람들이, 이 10은 내가 그 유다 지파의 한 지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베들레헴 출신으로 별로 멀지 않은 그런 같은 비슷한 동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밀고를 했어요. 사울이 이번에는 좀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찾아옵니다. 그 밀고자들이 와가지고, 야, 너 그냥 단순히 10에 있다 하지 말고 몰래 가가지고 다윗이 어느 위치에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내한테 다시 이야기해라. 그래놓고 사울이 출전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먼저 갔어요. 뭐 사울만 어디 정보통이 있습니까? 다윗은 정보통 없습니까? 그런데 이번 다윗이 또 그걸 들었어요. 야, 누가 밀고를 했답니다. 같이 듣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 잡으러 오고 다윗은 도망가서 어느 산을 기점으로 중간에서 만납니다. 만나는데 기가 막히게 성경에 보면 사울은 이쪽으로 다윗은 저쪽으로 안 부딪혔어요. 부딪혔으면 죽었죠. 사울은 이 계략이 다윗이 여기 10에 있으니 광야에 있으니까 뺑 둘러서 포위할 계획으로 이렇게 둘러가는데 다윗은 이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아참 죽을 판입니다. 포위돼가지고 점점 쪼아오면은 죽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하면은 갑자기 진짜 사면초가입니다. 꼼짝하지 못해. 사방팔방 다 막혔을 때 위는 열려있다고 우리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때에 한 전령이 그 사울에게 쫓아가지고, 왕이여, 블레셋 군인들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왕이 일단 다윗 쫓는 거는 여기서 스톱해라. 전부 회군한다. 이래가지고 딱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가지고 다윗이 아주 큰 위기를 여기서 모면하게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 결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또 내일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당신들과 하나님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또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